여러분 5월 가정의 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 다음은 청년 주일입니다. 어린이, 어버이, 스승, 청년, 공동체 안에서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도 필요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또 한 분 한 분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주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본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어린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어린이가 없죠, 그죠?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어린이를 바라볼 때 귀엽다, 착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생각들도 드시겠지만 어린 아이를 바라볼 때 철이 없다 또는 미숙하다, 저 아이가 언제쯤 자라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10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된 심정으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저 녀석이 언제쯤 커서 인간구실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눈앞에 당장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독특성이 있는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아이고 이 목사야, 네가 뭐나 할 줄 아노? 네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네는 제대로 깨끗한 삶을 살았나? 네는 성경 제대로 읽나? 네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노하거나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성, 가치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저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저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잘 아시는 바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와 도전을 얻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스승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스승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스승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으로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만남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인류의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여인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기도 하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 인물은 학자들의 다수견에 의하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여인 다 중한 죄를 지은 중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중죄인이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선생이여, 모세 율법책에는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교정에 있지 않고 감동에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5절 6절입니다. 자,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선생이여, 여기에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징벌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을 통해서 죄명을 짓고 죄의 경중을 따져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죄값을 옥에 가서 치르게 하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값이 다 사라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죄값을 치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교정과 교화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죠. 교정은 바르게 잡는 것, 교화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끄는 것. 그런데 교정과 교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달라질까요? 여러분, 2021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범죄자들의 재범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소한 이후에 3년 안에 다시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재범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24.6%, 25%입니다. 4명이 출소하면 3년 안에 그 중에 1명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로 이 재범률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정과 교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데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르웨이에 할덴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교도소 안에 울타리, 감시탑, 철조망이 없고 잔디와 나무가 가득한 안온한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신식 건물이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화장실, 냉장고, 텔레비전은 물론 비디오 게임까지 갖추어진 방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수용자들과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리의 재료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다니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구입하기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음악 스튜디오에서 전자기타를 연주하거나 드럼을 치거나 또한 셰프가, 요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하는 요리와 같은 수준의 요리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할덴 교도소는 재소자들을 교화와 교정의 목적으로 하지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감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재범률은 70%에서 2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 나쁜, 저 악한, 저 중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신 채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관심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비난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후에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정죄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죄인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아내려고 그 여인을 가운데 끌어와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을 살리는데, 그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정과 교화가 아닌 감화와 감동으로 그 여인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 교정과 교화, 율법과 법률과 계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허물이 보인다면, 죄가 보인다면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주의 말씀과 양심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 아닙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서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모여들었던 많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양심이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잠자던 양심을 일으켜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정죄하려고 했다가 다 뒤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을 저지른 여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여인을 정죄하러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들 모두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선한 양심이 살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우리의 이 형상이 끼어졌다 할지라도 조각조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선한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선한 양심을 건드렸을 때, 그 선한 양심을 깨웠을 때에 정죄하러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고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저 사람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변화되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교훈을 잘 배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 누군가의 양심을 깨우고 양심을 일으켜서 그 또한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구원을 힘입어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이 나라와 민족 되도록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